베드로가 설교한 그 첫 대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3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제일 끝부분만 오늘 봉독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에 의해서 잡히신 바 되면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고 또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어디예요? 사무엘상 16장일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이대왕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서 그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 앞으로 이스라엘 왕을 세우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제 아들들을 쭉 보니까 그 사무엘이 볼 때는 제일 마음에 들었던 아들이 몇 번째 아들이었습니까? 그 아들을 쭉 볼 때는 첫째 아들이 딱 들었을 때 사무엘은 장대하고 잘생기고 아마 저보다 조금 더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잘생긴 사람을 저 사람이다라고 사무엘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 사람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 다윗이 선출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눈으로 보이는 대로 신장이나 용모를 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요즘 말로 말하면 학벌이나 용모나 또 배경을 보지 말고 또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당시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부장이었지만 이제 그 지역의 사령관쯤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날로 얘기하면 35사단, 사단장 정도 되는 그러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보냄을 받은 사원들이 함께 가보니 고넬료가 그 일가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가자 반가이 맞이하며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면서 이제 한 말씀이 당신도 알다시피 유대인들로 이방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유대교 법에 어긋나는 줄을 알고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도록 지시함으로 부름을 받고 사양치 않고 왔느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 제9시 기도를 드리는데 호련히 빛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내 옆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이제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을 통해서 명하시는 모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짓고 앞으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듣고 보니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는 당시 베드로가 누구인지 모르는 군대 장관 고넬료는 환상을 보고 그 베드로를 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 그 고넬료만 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보고 또 유대교 법상에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사환을 따라가 보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성령님은 하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또한 성령님의 은사는 각각 다르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목적은 언제나 동일하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의 오늘 봉독한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고넬료를 이제 칭찬하면서 오늘 봉독한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봅니다.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온 세상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위대한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을 찾으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고넬료와 같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시고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받아서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대학에 나와도 취직하기 힘든 그러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를 좋은 인물로 만들려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또 이제 좋은 인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요즘은 이제 남녀 할 것 없이 성형수술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부모들이나 자녀들이 목숨을 걸고 명문대학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이제 좋은 외모를 가지고 이제 취직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보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 중에서 민족이나 국가를 초월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받아 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탈리아와 모든 열방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고넬료를 선택하시고 구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10장 2절에 보면은 9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던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10장 이후에 13장부터 보면은 이제 사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세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이방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고 모든 제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오늘 10장에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고넬료의 신앙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린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을 항상 기도했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로 그 고넬료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가정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경건이란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가 바로 된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스스로 신앙행위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자기 신앙만이 아니라 이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방의 여인으로 하나님의 자랑을 했던 욥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욥도 10남배의 자녀와 부유한 가정이었으며 온 집안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욥은 아침마다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고 자녀의 숫자대로 이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목적은 혹시나 이제 내 아들, 딸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행위가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욥기 1장 5절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온 가족이 신앙이 하나 되어 거짓 없는 진실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최상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제 인가 가정이 되지 못해서 남편과 자녀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정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사람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그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함께 이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고 또 그 기도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경건신앙을 본받아 믿음의 유산을 대대로 물려주시는 가정이 되어서 날마다 삶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개척사에 보면 18세기 초 2명의 젊은이들이 청운의 꿈을 안고 배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은 바로 마르크 슐츠와 에드워드 조나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신천지에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이클 슐츠라는 사람은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어서 내 자손에게 가난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도록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하여서 그는 뉴욕에다 술집을 차려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결국 그의 소원대로 엄청난 돈을 벌어서 당대의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으니 바른 신앙을 통해서 이 신앙의 자유의 나라에서 이곳에서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150년이 지나 5대 자손들이 태어난 후에 뉴욕의 교육위원회에서 컴퓨터로 이 두 사람의 자손들에 대해서 한번 추적을 쭉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돈을 벌어서 많은 재산을 벌여 자손들이 잘 살게 해주겠다고 생각했던 마르크 슐츠의 자손은 5대를 내려가면서 1062명의 자손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교도소에서 5년 이상 형을 사는 사람이 96명이었고 장녀가 된 자손이 65명이었고 정신 이상 알코올 중독자가 58명이었고 자신의 이름을 쓸 줄도 모르는 문맹자가 460명, 정부의 보조를 받아 살아가는 극빈자가 286명이었다고 합니다. 도합 965명이 비참한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마르크 슐츠는 이제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그 모든 후손들이 잘 살게 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그 당대는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돈으로 그 모든 후손까지 잘 살게 하지는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반면에 신앙의 소중히 여기고 신앙을 찾아 미국에 왔던 에드워드 조나단은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을 당대에 이제 설립하고 5대를 내려가면서 1394명의 자손을 퍼뜨렸다고 합니다. 그들의 자손 중에는 선교사 목사만 해도 116명이 나왔고 또한 예일대학교 총장을 비롯해서 교사만 86명, 군인이 76명, 나라의 고급 관리가 80명, 문학가가 75명, 실업가가 73명, 발명가가 21명, 부통령이 한 사람 나왔고 상하의원 주지사가 나왔고 또 장로 집사가 286명이나 나왔답니다. 도합 816명이 이렇게 훌륭한 이들이 미국의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공을 세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뭡니까? 유산 중에서 최고의 유산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처럼 우리들의 자손들이 가장 먼저 물려줘야 하는 유산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편 128편 6절과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는 그러한 가정은 이제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을 본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에게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일찍 죽지 않고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식도 보고 손주도 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넬료는 온 가정이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가정이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가정이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가정이 되어서 자손 대대로 이제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셔서 복을 받는 모든 가정들이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있다고 남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서로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군대의 장군이었지만 어렵게 처해 있는 이제 유대 백성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 온 족속이 칭찬, 외국 사람이었는데도 그렇게 칭찬하고 자기를 이제 억압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그를 칭송할 정도였으면 그는 그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나 이웃을 돕는 것은 믿음의 척도입니다. 사랑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단정을 내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가정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왕자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선생님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부요한 자의 모습으로 오지도 아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굶주린 모습으로 오셨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고 병든 자의 모습으로 오셨으며 또한 옥에 갇힌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기적이고 편견적이고 또한 상대적인 사랑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위한 아첨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6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하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이제 강도 만난 비유에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제사장을 찾는다고 아니했습니다. 또한 오랜 전통과 규례를 잘 지키는 유대인을 찾는다고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찾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나서 소생의 힘이 없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싸매어주고 치료하여 줄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행동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제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말로나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동을 통해서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공급하는 것은 이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늘 우리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늘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2절에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생명줄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물 없는 샘이요 비 없는 구름과 같은 형식뿐이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면 고넬료가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을 보았는데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통적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9시가 되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이면서도 그는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 시간에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기도를 3번을 드렸습니다. 3시에 드리고 6시에 드리고 9시에 드렸는데
3시는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아침에 드리는 것이고 6시는 정오, 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에 드리는 것입니다. 중동 지방에 가면은 그 예배 시간 되면은 그 방송에 나와요. 막 알라 어쩌고 자꾸 그런 방송이 쭉 나오면은 그 시간에는 일을 하다 말고 다 가서 이제 자기의 있는 곳에서 그쪽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도 그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오후 3시에, 그 9시에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에 이제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0장 30절 이하에 보면 9시의 기도 시간에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고넬료 앞에 나타나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경건한 사람은 정기적으로 항상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지시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고 늘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고 일을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위기 때마다 생사를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과 보호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고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세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거대한 이제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총리였습니다. 하루 일과가 너무나 바쁜 그러한 일과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는 날마다 모든 것을 처리할 일들을 이제 미루고 그는 이제 기도 시간만 되면 기도굴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여러 가지 결제 서류가 있었고 또한 각계각층에서 몰려오는 민원 서류가 수북히 쌓여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려고 기다렸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쉬지 않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그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중요성과 가치를 그는 깊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왕과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우선해야 하며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은혜와 사랑과 힘과 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인생을 바르고 또 가치 있게 살지 못하고 매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없으며 세상의 죄와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늘 그들은 이제 왕과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보다도 기도를 우선시하고 중요시했습니다. 바쁜 총리가 하루 3번씩 규칙적으로 신실히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한 결심과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지상사역과 인류 구속을 성공적으로 다 이루시기 위해서 습관을 쫓아 규칙적으로 신실히 기도했고 바쁜 와중에도 기도를 위해서 자주 시간을 구별해서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던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위대한 신앙인들은 다 규칙적으로 신실한 기도들을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아는 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단절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혜택과 부유 속에서 소외된다 하더라도 기도는 사람을 빈곤하지 않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제 좌우의 모든 앞뒤가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 문은 열려 있기 때문에 하늘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이 암담하고 이제 모든 것들이 낙담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이제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주는 매력적이고 화려한 그 무엇보다도
무엇이 없다 해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3장 11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였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열왕기상 3장 이제 11절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과 행동이 습관이 되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끊임없이 반복하고 반복할 때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규칙적으로 무시로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들임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이제 규칙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길게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짧게라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들도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기도를 끊이지 아니하고 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넷째로는 고넬료는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15장 33절에 보면 겸손은 존귀의 앞장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25절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에 들어오자마자 반가이 맞이하면서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신분으로 보아도 그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고넬료는 이제 지금의 그 지역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사모사단 정도 되면 그 사단장 정도 되는데 우리가 목사님이 그 사모사단 예외를 인도하러 갔을 때 사단장이 그렇게 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아마 충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도 그 베드로가 찾아갔을 때 그는 그러한 것들에 개의치 아니하고 이제 겸손히 그에게 절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는 이제 단들이 베드로와 고넬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과 친지들 앞에서 베드로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엎드려 절하를 하였습니다. 복받는 사람은 이제 복받는 사람들과 성공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23절에 오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한 사람은 이제 낮아질지언정 이제 겸손히 살아갈 때 그 겸손이 사람을 낮추는 것 같지만 그 겸손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에게 영예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잠언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가이사의 로마 정부로부터 임명을 받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그 지역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당시 평민들이 생각할 수 없는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이방의 전도자로 세웠다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돌보며 늘 기도에 힘쓰고 또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정을 또 이웃을 민족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고넬료와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붙잡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저나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받는 저나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돌아보며 늘 기도하며 겸손했던 고넬료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가정과 전주 도성과 이민족과 열방에 전파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제 축복하여 주옵시기만 간절히 기도드렸곤합나이다. 오나옵기는 우리 전주 함께하는 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 전주 함께하는 교회가 주님 이제 초대교회 같은 그러한 칭찬을 듣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또한 모든 이제 이웃들로부터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기도드렸곤합나이다. 원하옵기는 주님 이제 새로 임직될 임직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을 주님 덧입혀 주셔서 이제 우리 전주 함께하는 교회의 큰 기둥들이 되어서 이 교회를 잘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기만 간절히 기도드렸곤합나이다. 오늘 주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제 다른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큰 도전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귀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기도드렸곤합나이다. 주님께서 우리 전주 함께하는 교회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믿음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